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전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소년 시절부터 그의 생애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소년 시절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새라고 하는 분이시고 그는 태어날 때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그가 성장한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너무나도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맺지 않고 실속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얘기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면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는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러한 열정이 뜨겁고 나라에 대한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다윗이 물리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나이는 20세가 안 된 나이에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간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전쟁에 그 대장되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승패를 완벽하게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승리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니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맡겨진 일마다 너무나도 지혜롭게 그가 잘 감당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나 왕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것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두 번 크게 넘어진 실수한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교만한 나머지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까지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한 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왕이 40년 통치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40년간 통치하다가 71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왕 중의 왕 그러면 다윗을 얘기하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구약 시대 때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손에 꼽힐 만한 사람으로 다윗이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아니 앞으로 있을 장래일까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사람으로 시작됐다가 그의 삶이 끝에는 어떤 삶으로 맞춰지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가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에 기도한 제목은 무엇이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그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보시고 상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중심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 승리를 스스로가 얻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그의 삶 속에 안식을 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앉아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전쟁과 계속한 그런 어려움이 나라에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누가 주셨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중심으로 머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성경 보면 다윗 왕에 대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이 베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이라는 대언자는 다윗 곁에서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왕이요, 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와 주께서 여기 계시오니 그러더라고요. 주가 여기 계시오니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되시고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파도도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듣는데요. 그래서 이 찬송이 어딘가 찾아보려다가 지금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문제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중에 적은 어린 소년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은 다 목동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목동 일입니다. 목동을 했던 그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리자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성격 가운데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왕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일 것입니다. 주변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과 상대해서 책임지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되지 않도록, 너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정확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여서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농부와 같은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해서 부와 재물을 얻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본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 자신의 모든 생사고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와 자기의 집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제 집은 그 멋있는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궁궐을 만들어서 제가 편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그냥 백향목이 아니라 휘장을 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솔직한 마음을 한 겁니다. 왕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지자입니다. 왕의 마음의 계획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지금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나단과 다윗이 대화한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밤에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단아,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얘기하겠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있느냐?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다나,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내가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 어느 지파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말하는 지파가 있었더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부탁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아주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어느 누구에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서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3절에 얘기해요. 마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지금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네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봤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쭉 있는 중에 외모적으로 본다면 첫째 아들은 100점입니다. 사무엘이 막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아니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보았다.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신실한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왕에게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자기 죽이는 거잖아요. 쿠데타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그죠? 왕이 쿠데타 일어나서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들이 된다니까 얼마나 안정이 돼요. 걱정 없어. 너는 그냥 세상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될 것이고 네 왕이 말이야. 다음 이어서 왕이 네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끝까지 왕이 안 됐어요. 사울왕 끝까지 안 돼. 그게 다윗이 잘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 왜 없겠어요? 자기 선대 왕이 지금 그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한다. 네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 왕을 이어받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약속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버리고 받았지 않냐? 그래 네 아들을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잘못하면 내가 징계할 거야. 내가 조금 고난을 주어서 그 왕이 잘 이렇게 그 아들 왕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의 선대왕같이 사울왕과 같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네 자녀가 왕이 되거든 네가 세상 떠나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내가 징계하고 그를 세우게 될 거다. 그가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사랑을 안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십니까? 내 삶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섬기십니까?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책망은 듣기 원하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다 싫어합니다. 책망 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앞에서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십니다. 샷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가문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평안있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7장 12절에 내 날개를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고 내 위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세상 떠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왕국이 다윗으로 인해서 시작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19절부터 성경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주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까. 다윗이 이제 솔직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이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9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자인데 저희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 제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뭐를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신 그 사랑의 선물로 제가 선물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장래를 축복하겠다. 너의 자녀를 축복하겠다.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아직 100%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자신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자기 힘으로 사는 시대라 그런지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수고해갖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요즘의 분들은 꼭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의 그 축복이 우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저는 그 유언제 가면요, 아이들이 고슴도치 막 때리잖아요. 고슴도치.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고슴도치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가 뚝뚝 나와요. 그죠? 그 뚝 때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 나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거 같은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나타나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나타나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나타난다니까요. 왜? 두더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해결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장래를, 내 모든 문제들을 맡기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지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많은 내가 나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줄곧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뒤어서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한 주의 종 다윗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뒤어서 27절 중반절에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28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사오니 29절에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끝부분에 어디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섬기는 종이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마 결정적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는 것은 주에게서 나오느니 그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내일을.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을 딛고 어떤 일을 하지만 그 끝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용사 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모든 장래를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